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의 성전공원과 성교지를 다녀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갈 때마다 우리 스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여러 가정에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해외로 성교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책을 꼭 몇 권씩 가져갑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책을 보는 게 습관이 돼서 가져가는데요. 왜 가져가냐 하면 여행을 하는 게 제 스타일대로 되는 게 아니라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기다려야 되고요. 때로는 차를 탈 때도 기다려야 되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무료할 때 책을 보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에 3박 4일 가면서 꼭 보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책이 이런 책입니다. 아마 화면에 뜨겠는데요. 책 제목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오묘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인데요. 저자가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으로 영성으로 바뀐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아마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들을 분명히 읽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은 이어령 교수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우리 한국이 난 석학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어령 교수님을 듣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처음 나와서 키울 때 아이 키우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글을 쓰는데 워낙 바빠서 딸나이가 장녀 이름이 이민아 씨인데 이민아 씨가 어릴 때 아장아장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아빠한테 와서 아빠한테 저녁 자기 전에 인사를 하면 우리 생각에 아버지가 글을 쓰다가도 펜을 놓고 딸나이를 안아주면서 뽀뽀를 해주고 잘 자라라고 할 것 같은데 이어령 교수님은 글 쓰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딸나이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딸나이와 함께 살다가 딸나이가 알듯이 여러분이 나중에 딸아이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에 가는데요. 딸을 천국에 보낸 다음에 3년째 되는 해에 딸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 내용에 보면 딸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결혼해서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유아여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김한길 씨와 연애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한 얘기도 나오고요. 재혼을 위해서 미국의 변호사, 검사 얘기를 하는 것도 나오고 자기가 갑상샘 암에 걸려서 투병한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자기 자녀를 키워가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딸 때문에 사실은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는데 그 챕터 하나하나를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에게 오늘도 굿나잇 키스를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에는 딸에게 오늘도 잘 자라 잘 자라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딸이 죽고 3년이 지났는데 딸을 추억한 아버지의 모습. 임신을 하고부터 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딸이 죽은 이후에까지 회상하면서 딸에 대해서 하나하나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가로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추억이나 기억이 흐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 살다가 떠난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못할 때가 어떨 때는 부모님의 얼굴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추억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수십 년 지나도 기억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 년 지나도 그 사람이 기억나서 회자되기도 하고 특별히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경우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두 사람 들 수가 있죠. 이순신 장로. 세상 떠난 지 5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이 떠난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그분이 이 땅을 살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9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훌륭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한 왕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만 이 왕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왕과 함께 살겠던 시대를 살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왕에 대해서 추억을 하면서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내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 교회가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며 내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하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왕을 위해서 예가를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다. 요시야를 슬퍼 노래했다라고 말하면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너무나 슬퍼서 요시야에 대해서 노래를 짓고 이 노래를 후손까지 들려주겠는데 그 노래가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성경에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 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39년 인생 살았거든요. 40세 이상 산 사람들은 요시야 왕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39년 정도 짧은 인생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죽은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예가를 만들어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1년 정도 왕위에 있는데 31년 정도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 인식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요. 아버지 아몬 왕은 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거쳐 올라가면 57년을 통치해서 대체적으로 얘기해서 한 6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60년 정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유다 나라를 통치했는데 두 사람은 어떤 왕으로 평가되느냐 하면 포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 60년 세월은요 유다의 영성은 바닥을 쳤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바닥에 치고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냐라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 이방신 숭배자들이 어린아이를 죽여서 바쳤거든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린아이를 바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남창과 여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방신을 섬길 때는 항상 이방신은 섹스 문제와 연관되는데요. 당시에 성전에서 남창과 창기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성전을 물리했는가 볼 수 있고요.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 정도면 이스라엘 전역은 얼마 정도로 부패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6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8살 된 요시야에게 왕위의 바통이 주어지는 거죠. 계승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신앙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같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성도님은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요. 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었고 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어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처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 때 처음 당대 신앙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물려받은 사람하고 처음 믿은 사람하고 신앙의 상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요. 요시야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60년 어간 포악한 정치를 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짓만 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피 아버지의 더러운 피가 자기에게도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탓하지도 않았고요. 이 요시아는 39년의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대로 가만히 보면 나이에 걸맞는 일을 하는 걸 보는데, 제가 이 요시아 왕의 훌륭한 점은 오늘 세 개의 나이를 얘기할 겁니다. 세 나이 때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걸 얘기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요시아 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이가 등장하는 게 16세 때 일이 등장합니다. 16세 때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4장 3절, 역대하 34장 4절,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몇 살에 제가 왕이 되었다고 얘기했죠? 8살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8살이 되었으니까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라고 하니까 지금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까? 16살이란 말이에요.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시아 왕은 16살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하나님 안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16살부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입교 예식을 두 분이 있잖아요. 두 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나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유아세례식을 베풀었어요. 유아세례를 베풀고 이제 교회에서 15세 이상 돼서 자기 본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결단하고 당회에서 문답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입교 예식을 행했습니다. 입교 예식을 행한 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내 신앙은 부모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이제 내가 관리한다고 결단하고 문답하는 예식이 입교 예식이 있는데요. 마치 우리의 입교 예식처럼 이 요시아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스스로 믿었지만 드디어 나이가 16살쯤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처음 시작할 땐 주로 자의적으로 하기보다 타의적으로 많이 합니다. 결혼하려고 나왔죠. 자녀들은 장모님 될 사람이 가자고 나왔죠. 타의적으로 나옵니다. 처음 나올 때. 아내, 남편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나오지 않을까 나온 거죠. 타의로 나온 거예요.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올 때 많습니다. 친구가 교회 가니까 좋다고 해서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언니 때문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목사 때문에 나올 때도 많고요. 구역장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타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나오게 한 사람과 관계가 삐끗해버리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오려고 했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다녀. 저 사람이 실망스러운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타의적으로 나올 때는 항상 관계가 잘못되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요.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조금만 생기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은 타의적으로 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자의적인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누구 때문에 나왔는데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는 자의적으로 바뀌어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그 결단을 몇 살에 했느냐 하면 16살. 요즘 말로 하면 중학교 학생이 되겠죠. 그 정도 되는 학생이 자의적인 신앙을 하겠다. 첫 번째 결심한 게 16살 때입니다. 두 번째 결단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20살 때 결단했습니다. 20살 때
죄로 더러워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결 작업을 착수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역대하 34장 3절 중반절부터 7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열방기하고 역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후고선 역대할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세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장들을 허물며 아스라 목상들과 가로세긴 우상들과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일 앞부분의 말씀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12년에라고 했죠. 왕이 몇 살이 됐다고 했죠? 8살.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지금 몇 살이란 말입니까? 20살입니다.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요.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에 제대한 사람의 무덤에 뿌려버리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한 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더럽게 했는데 그걸 닦아내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0살 때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완성은 언제쯤 하느냐 하면 26살 때 합니다. 세 번째 나이입니다. 제가 첫 번째 나이 16살, 두 번째 나이 20살, 세 번째 나이 26살 얘기하는데요. 26살 때 성전 보수 공사를 했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로 준 율법책의 정 위치는 어디냐 하면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항상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곁에 돌아가거든요. 율법의 책의 정 위치는 언약궤 곁입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는 율법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이 없었는데 왜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되는 율법책이 없어졌냐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추정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극심한 악정을 행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배교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백성이 배교하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율법책마저 잃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책을 성전에 깊이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숨겨둔 걸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했는데 발견한 그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 사반이 말씀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이 요시야 왕을 얘기하죠.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옷을 찢는 건 회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요시야 왕은 듣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데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들립니까? 설교 말씀이 들리는 것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설교 말씀이 기록만 들고 은혜 된다. 우리 교회 설교 좋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설교 말씀은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이 와야 되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옷을 찢으면서 뭔가 교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로 잘못한 걸 따져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했는데 이게 5대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3대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기년을 잘 지켜야 됩니다.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3대 명절 6월절, 77절, 추막절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잘못한 걸 깨닫고 요시야 왕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던 6월절을 사사시대부터 제대로 안 지켰는데 드디어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은 길지 않아서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요시야 왕은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의적으로. 20살 때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결 작업을 착수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26살 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수를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오래오래 좀 통치를 하고 살았으면 이스라엘 완전히 정화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39살 때 전쟁에 참석했다고 활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같이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시야 왕에 대한 예가를 불러서 자손 대대로 요시야 왕이 훌륭했다는 걸 예가를 부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개혁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신교가 501년 전에 개혁되었다고 완성된 게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개혁에 대한 모토 가운데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 교회도 개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처음 예를 들었던 굿나잇 키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뒷부분에 제일 뒷챗대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민아 목사가 제 이현주선 딸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병이 들거든 마음의 병이 들은 마지막에 병이 드는데 2011년도 8월 달에 그 조선일보 Y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민아 목사가 이제 김문덕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여러 가지 물고 답을 하는 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물음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민아 목사에게 2년 전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자인 당신에게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민아 목사의 대답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가 세웠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꿈꿔야 될 건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이민아 목사님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화, 세속화되어 일어나는 온갖 자본과 혼란은 지금 이 순간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해야 할 시점임을 암시하고 있다. 대형 교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에는 너무나 커버린 조직에서 가족 단위의 교제, 사랑과 돌봄이 일어나기 어렵다.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를 갔을 때에 저 사람 아플 때 성도가 아프냐? 아픔을 느끼냐? 우스갯소리로 서울 명성교회는 교인이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예인처럼 한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찍었다고 사진 보여 속 치불라.
이런 걸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성장일로 자본주의식 복음주의 폐단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피켓 구호에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낀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민하 목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멋진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리하면서요. 저 사람은 완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 완벽하지 못하고 장로님도 완벽하지 못하고 성도님과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다음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목회자와 교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누구 보고 이미지를 형성하느냐면 목회자 보고 옆에 있는 성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 있구나. 이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적어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병자들, 갈 곳 없어 방황하는 10대들, 사랑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교회에 오거든요. 아픈 환자가 보이면 좋은 거예요. 가슴이 아파든지 진짜 몸이 아파든지 방황하는 청소년이 보이든지 힘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는 것이 교회다. 이걸 회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하는데 8년이 지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직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걸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개혁 교회는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개혁개혁 교회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개혁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장로님이 이런 얘기하요. 중요한 건 교회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가. 그러면 내가 교회라고 하면 개혁된 교회로서 내가 교회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개혁해 나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저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요시야처럼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방해되면 제거해야 돼요.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끊을 건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요. 세 번째,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개혁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